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칭찬하시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연구하면서 이 여자만큼 의미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시는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게 다 정리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 여자의 너무 유명한 본문이고 말씀이니까요,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이 행동을 보시고 행위를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여자가 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여자의 행동이 의미가 있었는지를, 또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린 그 감사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늘 기억되는 감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 동행의 증거가 되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제 식사하시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누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라는 것 자체가 또 주는 질병이 주는 거부감도 있지만, 이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질병보다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고 마을 밖으로 쫓아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황상 아마도 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병이 치유가 되었든 어쨌든 지금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를 찾아가셨고, 또한 그러한 그를 위로하셨고, 그러한 그를 치유하셨고, 또한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식사를 하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오늘 성경은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자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아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자가 행동한 이 행위가 중요한 거거든요. 뭐 어떻게 했냐면, 매우 값진, 성경에서도 매우 값지다고 표현합니다.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그 안에 담겨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답니다. 그러니까 향유 옥합은 깨서 부러뜨려서 부어야 되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식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약간 황당한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와서 옥합을 탁 깨뜨리더니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얼마나 당돌하고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대요.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낼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진짜 화난 건 뭐냐면, 그 여인의 손에 들린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다는 데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들이 얘기하기를, 어떤 이의 얘기가 향유 옥합이 지금 얼마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이 당시의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1년을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거죠.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용도가 있는데 거기에 제대로 쓰지 않고 그냥 깨뜨리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지금 따져서 묻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 행동도 지금 당황스럽고 황당하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동을 놓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그 여인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두라고 하시더니 왜 그를 괴롭게 하시냐고 하시면서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그래서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자를 돕는 건 귀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가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의미적으로는. 그러면서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여인은 힘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이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뭔가 지금 이제 큰 거 해보려고 기대감에 부풀어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 나는 간다고 그러시지 뭐 장례를 준비한다고 그러시지, 그러니까 이 말이 귀에도 안 들어오지만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 얘기를 뭐라고 평가를 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냐면 이 여인의 한 일을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기억되게 될 거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여인의 이런 허비하는 듯한 행동을 이처럼 귀하게 보시고 좋다고 그리고 이런 의미를 이런 평가를 부여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여인의 이 허비하는 모습도 이상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후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이 어떠한 그런 분위기냐면 앞서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이제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6월달이 곧 다가오니까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밀란을 일으킬까 하여 지금 그렇게 하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있는 데다가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분위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여기서 지금 이제 큰 일을 행하셔서 예수님의 능력 기적을 베푸셔서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 할 거야, 이제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예수님의 의중은 뭐 아예 안중에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이 일을 굉장히 의미 있다고, 굉장히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마음에 안 드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엄청 안 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이 향유옥합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돈을 받을 약속을 하고 언제 예수를 팔지 이제 그때부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려야겠다, 그들에게 넘겨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어 부어들인 사건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를 팔아서 차라리 300데나리온으로 이웃을 도왔으면 훨씬 낫지, 이걸 이렇게 허비했는데도 두둔을 해? 아니, 그런데 잘은 못 알아듣겠지만
거기다가 뭐 뭘 준비했냐는 둥 이렇게 하면서 그 여인의 일을 기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여기에 화가 난 거예요. 아, 더 이상 예수님이랑 함께 할 수 없겠다. 나는 이분을 따르면 안 되겠다. 이분은 가만두면 안 되겠다. 넘겨버려야겠다.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라고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흥에 겨워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황으로는 예수님을 지금 잡아서 팔아야겠다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지금 그런 그 예수님을 팔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위기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가운데 식사를 한 이 식사가 사실은 저 같으면은 이걸 안다면 넘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여인이 와서 향유컵을 딱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딱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정적들이 예수를 팔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제자들은 딴 마음 품고 지네들 뭐 챙기겠다, 나는 뭐 가지겠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그 여인이 탁 깨트려서 그 비싼 향유를 머리에 탁 부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향내에 그 여인을 쳐다보게 됐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쳐다보게 됐겠죠. 근데 여러분, 우선 이 여인은 그렇다면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내가 나설 수도 없고 이 상황에서 이거 해도 되나? 이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내가 해도 되는 건가? 근데 여인은 왜 거기에서 남들의 시선이 그 주목받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 비싼 걸 깨어 드리는 걸 정상적이지 않다고 그 뭐 하는 거냐고 그런 얘기를 들을 생각을 못 했을까요? 아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인은 왜 그거를 그 비싼 걸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을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차치해두고 설명하고 더 푸는 건 뒤로 하고,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딱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왜 이랬을까요? 도대체 이 여자가 이 비싼 걸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딱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아무리 비싸도 그 예수님께 부어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헌금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이 상황을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는 왜 그 시간에 예배에 가서 그 시간을 허비를 해? 세상 바빠 죽겠구만. 아니, 드릴 데가 없어, 쓸 데가 없어가지고 왜 그 교회에 그런 일들을, 그런 헌금을 하고 그래?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근데 여인은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예수님 그 여인한테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걸 예배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 그래서 이 여인이 황당하고 당돌하게 그 가운데로 가서 탁 깨뜨리더니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거잖아. 이거 300인데 이거 좀만 깎을까? 좀 더 붓다가 말아야겠다. 그게 아니고 탁 깨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간이 갑자기 향내로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또 그들에게 강팍해진 그들의 마음에 향기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 머리를 하필이면 왜 머리에 벗겠습니까? 그래, 나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당시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귀한 손님이 오면
이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부어드렸답니다. 살짝 부어드렸, 아우 너무 귀하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제사장을 따로 구별하여 세울 때 예수님이 가서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안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더할 수 없이 귀한 분. 근데 귀하기를 얼마나 귀하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보다 귀해. 내가 있는 거 다 쏟아 부어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 모든 상황을 다 뚫어내는 거예요. 뭐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든 상황이 어떻든 남들이 어떻게 날 쳐다보든 관계없어요. 오롯이 예수를 향한 내 마음이 모든 상황을 다 뚫어내고 뭘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고백으로 예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이런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드리는 감사 예배가 이 여인의 준하는 이 여인이 드렸던 그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향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근데 이건 앞으로 내가 장례를 치르게 될 건데 그 장례를 준비한 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여기까지 생각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을 바르는 용도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다가 이 향유를 바릅니다. 이 부패하니까 냄새가 나니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차용하신 거예요. 그 여인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너무 소중해서 소중한 마음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시냐면 이가 십자가에 죽음까지도 예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온 천하에 전해지는 어떤 자리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행위가 기억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받아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주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의 이 향유 옥합을 깨어드린 이 감사의 헌신은 오늘 구원받은 이들의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뭘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것저것 많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에도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감사의 나무 만들어서 이런 감사, 저런 감사, 그런 감사의 나무도 만들어 봤었더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뚫어내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 추수감사절에 성찬에 참여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삶에 향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를 지내며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함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성찬에 은혜를 나누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떡을 떼고 또 잔을 들 때에 구원에 감사하며 나의 삶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고백하며 나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가득 채워지는 향내나는 그 삶에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